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존재 근거가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도록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부름받았으니 모든 잡념 내려놓고 집중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필요된 유한자임을 부인하고 자신을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웁니다마는 우리는 타락한 세계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다움을 강화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십시오.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거룩의 영역을 더 확실히 보존하고 고백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거룩의 영역을 부정함으로 오만한 자리에 스스로 오르려는 모순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속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쉼, 즉 안식입니다. 특히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식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할 줄 모릅니다. 아니, 안식이 주어져도 이내 곧 실증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악한 현장에서 종일 노동을 하고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편히 쉴 여유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안식도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짊어진 채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란 물론 쉽지 않겠지만 피곤해진 모든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적 존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가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안식을 준다면 그는 신적 존재, 즉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고 실제로 안식을 주셨으니 주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슬픔에 잠기고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허풍에 불과했고 사람들을 혼잡히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꾼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사람인 한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쉼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한결같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주님은 지금 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그 무리들은 온갖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 그들을 대표하는 무리입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버림받은 자, 온갖 불행으로 비참해진 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우성 가운데 있는 대부분 인간의 현실들, 그들의 집합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있던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불행을 대표하는 그 큰 무리를 향해 사랑의 눈빛을 보내시면서 그 넓으신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 슬픔을 지닌 자, 마음이 고통스러운 자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리라.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짓밟히고 억압받고 비참하며 상심하고 절망에 가득 찬 오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상태를 해결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주님의 이 초청의 의미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자들은 모세 율법이 지시하는 많은 계명들을 짐으로 지고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믿는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뜻하셨던 바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걱정과 슬픔과 상심과 그리고 온갖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은 내게 다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들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은 시대를 불문하고 참된 안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와 수치심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의 짐을 지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까지도 손을 내밀어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수치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부끄러워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지나온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억눌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날 군중들 틈에는 창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따돌림받는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기 서 있을 때 자신의 도덕성에 자부심을 느끼는 많은 여자들이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 주님 역시 그녀를 보셨는데 주님은 경멸의 눈초리가 아니라 긍휼과 연민과 부드러운 사랑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을 향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잊으시고 오직 자기를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깜짝 놀라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한 거야.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기 위해 멀리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들어가시는 집을 확인한 그녀는 급히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려고 할 때 그녀가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멸시의 눈초리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이 사람은 저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들의 수군거림과 달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보다 그 여인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발이 그녀의 눈물에 젖자 그녀는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적셔진 발을 머리로 닦았습니다.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값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야, 네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군중들 틈에 서 있었던 그 여인은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죄에 결박되어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매이지 말아야 될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그런 것에 매여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혼자 수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몸만 나오지 말고 또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들고 주님이 초청해 주고 계실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참된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정한 죄 또는 몸서리 나는 죄의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수없이 시도해 보았지만 불가능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이제는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힘에 눌려서 완전히 낙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그런 죄의 짐에 눌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초청하실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에 눌려있지만 자신의 죄의 짐에 눌려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죄의 힘에 눌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 밑에서 조심스럽게 양육받은 어떤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늘 어머니 앞에서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이가 들어서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료와 사업차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동료가 술을 몇 병 사더니 이 사람에게 마시라고 권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평생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동료가 그래요? 당신이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만 이 술을 사양한다면 당신은 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업이 걸려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위스키 한 잔을 난생 처음 받아 마시게 되었답니다. 마시는 순간 마치 자신 속에 있던 마귀가 발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상태가 달라지더랍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술이 그렇게 맛이 있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었고 또 다른 직장을 구했지만 술 때문에 다시 직장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경제적으로까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다 망가진 가정을 보면서 생각으로는 모종의 두려움도 가졌지만 내 생각과 달리 몸은 다시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갑자기 발작 증세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곧 죽게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상태로 또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해 놓고 멍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술잔을 집어던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술잔을 내팽개쳤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웃더랍니다. 그 길로 그는 술집을 나와서 달려간 곳이 경찰서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요즘 같으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옛날이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가서 부탁을 하기를 술 때문에 내가 발작 증세가 나타나려고 그러니까 나를 하룻밤만 이 유치장에 좀 재워주십시오. 가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의 진심을 본 그 경찰이 그를 유치장에 가둬주더랍니다. 그는 온갖 생각 속에 그날 밤과 다음날 낮에까지 몇 시간을 그 유치장에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끌고 교회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당신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에게 다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과 없이 기탄 없이 주님에게 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미 파산했고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그는 자신의 찢어진 가슴을 주님에게 다 드러내 보였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냈답니다. 그때 주님이 그날 밤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매여있던 알코올의 결박을 단번에 그날 밤에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셨답니다. 이후 그 사람은 신학을 하고 지금은 어떤 작은 도시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혼자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수히 싸웠지만 실패했습니까? 수없이 노력도 해보고 다짐해 가고도 여러 장 다짐해 각서도 여러 장 써봤지만 결국 찢어버리고 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리 누르는 제2의 무게로 주눅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발 아래 서면 모든 슬픔이 치료됩니다.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천국을 가야만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은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주님은 의심과 불신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도 초청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심과 불신이 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회의주의자인 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인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심은 분명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의심을 결코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상인의 이성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원합니다. 불가지론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원합니다. 정직하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 역시 짐이 됩니다. 주님은 의심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주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어제를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제자 도마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들어오자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믿지 못하겠어.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정직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주님이 다음 주일 저녁에도 나타나실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그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그의 모든 의심을 제거해 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에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나다나엘은 정직한 의심을 가진 철저한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가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는 그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어. 그는 나사렛 출신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 빌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보자, 가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들은 나다나엘이 그래 가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빌립을 따라갔습니다. 그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고 10분도 되지 않아 그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혹시 주님에 대해 의심의 마음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심을 주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든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교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분명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바른 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지만 교회가 사람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현대교회는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주님에게는 나오지 않고 교회에게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게만 나올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신조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신조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조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 체계적인 진술이고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믿으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술이 바로 신조입니다. 그가 만일 지적이고 학구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신조가 길어질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그 긴 신조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준 적은 없습니다. 안식은 신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구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목사에게로 오라, 전도자에게로 오라, 또는 어떤 이단 교주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가톨릭 신부도 어떤 사람도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와 왔는지를 물으면 당신이 정말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개신교도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인이 되는 것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에는 더 많은 천주교도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에게 나왔는가,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주님에게로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을 얻어야, 구원에 이르러야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맡기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에게 의지하고 죄 사함을 얻어야만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의심을 주님에게 맡기고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에게 나와 자신을 주님에게 바치는 순간 주님은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사랑과 연민과 긍휼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무거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의 전인이 응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